지난 한 주 동안에는 우리 성경 읽기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열왕기 22장이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오바다스가 수요일 목요일 이틀 읽고 그 다음에 다시 욥기로 한 주간 속에 세 권의 성경책이 나왔습니다. 오바다도 한 장짜리지만은 성경 한 권이죠. 한 권. 한 주에 세 권의 성경책을 대했습니다. 근데 열왕기상을 이렇게 깊이 2달 동안 했는데 열왕기하로 연결해서 읽으면은 열왕기하까지 전체를 다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여기서 딱 단절되는 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것을 압니다. 이 매일 성경의 순서가 그냥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아쉽지만은 매일 성경은 나름대로 이건 순서에 있어가지고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매일 성경 간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순서 어떻게 나오나? 자기들 잘 몰라요. 이 영국에 성서 유니온 가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나름대로 성경 읽는 이게 오랜 전통에서 나오는 그런 순서예요. 여러분 혹시 이 세 권의 책을 읽으면서 뭔가 연결점 같은 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이 책이 끝나고 그 다음 책이 나올 적에 항상 연결점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딱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특별히 이 열왕기와 이 욥기는 어떻게 이어지냐 그러면은 거룩한 하나님의 회의. 오늘 욥기 1장 6절부터 12절 나오죠. 하나님이 보호자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쫙 도열해 있고 그 앞에서 사탄도 등장하면서 하나님과 회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열왕기상 22장 마지막 장에 미가야가 하늘 보좌에 그 하나님의 의전회의하는 장면들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그 전쟁하면은 당신은 전사하니까는 전쟁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아합이 무시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도 무시하고 오히려 미가야를 박해하고 미가야를 경멸하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자, 열왕기는 계속 그 왕들, 인간 왕들의 이야기. 그런데 그 가운데서 22장 19절에서 23절에 갑자기 하늘 의전회의 장면이 나와.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 하늘의 만군 천사들이 저편에 있는 하늘 회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인간들의 이야기, 인간이 손으로 썼고 인간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대목을 차지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인간들로서는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 하늘의 장면들을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이 성경이에요. 이런 걸 제외하면요, 성경도 그냥 사람들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발붙이고 살면서 동시에 하늘의 통치자가 있고 하늘의 회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은 이런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사야 6장에도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게 나오고요. 다니엘 7장에도 하늘 보좌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천사들이 쭉 도열해 나옵니다. 그 욥기에도 하늘 보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사탄이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사탄이. 여러분 우리 한번 스가랴 한번 찾아볼까요? 스가랴 3장. 스가랴서 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는 마치 어떻게 하나님 보좌 앞에 사탄이 막 나타나는가. 우리 생각에는 좀 이상한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 사탄도 천사, 타락된 천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그 회의에 참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통제하고 있어요. 자, 스가랴 3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니라. 자, 여러분 사탄 나오죠. 사탄이 그대로 하사탄이에요. 하사탄. 근데 대적하는 것 하는 게, 대적하는 것 하는 말도 사탄이에요. 사탄이에요. 이거는 동사입니다. 고소하다, 고발하다라는 뜻이에요.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이름 자체가 하나의 고유명사면서 동사로 쓰이면 고소하다, 고발하다.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고소하고 고발하는 역할이에요. 대적하고 고소하고 고발. 그게 오늘 스가랴 보니까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옷이 아주 더러워요. 옷이 더러워요. 그러니까 그 앞에 서서 고소하는 거예요. 이봐라, 이 여호수아는 죄가 가득하고 더럽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탄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갈아입혀줘요. 새 옷을 입힙니다. 그럼 이게 뭐냐? 이 그림이 엄청난 그림이에요. 우리는 이 대제사장일조차도 전부 더러운 죄인들이에요. 죄를 시각적으로 보여준 거야. 옷이 전부 막 더러워져 있어. 그러니까 사탄 눈에는 그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탄을 오히려 책망하고 그에게 새 옷을 입혀가지고 깨끗하게 인정해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역할이, 오늘 이 욥기에도 보면 사탄이 와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 여기저기 다니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사탄이 감찰해요. 세상을 감찰하면서 그렇게 다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주의하여 깊이 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 욥의 그 신앙을 보고 사탄에게 묻습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봤느냐? 그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는 사탄이 고발하잖아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고 많은 소유물을 주시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가 많은 소유물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지,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은 그가 하나님을 오히려 떠날 것이며 하나님 앞에 대적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발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과연 네 말대로 그런가 하면 그를 한번 시험해봐라.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아마 누군가 그렇게 질문했죠. 그 열왕기를 보니까는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야.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동맹관계를 맺어. 여러분, 그 동맹관계 이전에요, 아합의 딸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아합의 딸 아달랴가 서로 혼인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남북 간에 서로 평화 모드로 오면서 그렇게 서로 합력을 했는데요. 열왕기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참 좀 이상하다 그렇게 질문했죠. 그런데 그것이 역대기에 답이 나와요. 역대기에. 선지자가 와서 그 일 때문에 여호사밧 왕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여러분, 여호사밧이 훌륭한 왕이었다고 나오죠. 그러나 여호사밧이 끼친 악영향은요,
끔찍합니다, 여러분들. 열왕기 하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죽고 난 다음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가 그가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그 아들이 일찍 죽어버렸어. 그러니까는 여호사밧으로 보면 며느리고 그 여호람으로 보면 아내죠. 아달랴. 누굽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가요 수렴 청정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가의 다윗 후손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여버리고 자기 아들을 이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수렴 청정하면서 이스라엘을 큰 위기에 빠지게 만드는 그 만행을 한 사람이 아달랴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평화 정책이 끼친 영향이 어떠한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까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사밧의 평화 정책이 사람의 판단에는 어떠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22장과 그 다음에 우리가 중간에 얻은 오바다스와 욥기 이 세 권의 책을 연결하는 코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혹시 알 수 있겠습니까? 자, 열왕기상 22장 그리고 오바다스, 욥기 이 세 권의 책이 하나로 연결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매일 성경 편집할 때에 열왕기 22장 끝다음에 오바다를 놓고 그 다음에 욥기를 배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답은 없어. 그런데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 자, 에돔은 오바다는 에돔이고 욥기도 에돔이라고 나오는데 열왕기상에는 어디에 에돔이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22장.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내용인데 성경에 스쳐 지나가는 내용들도 그냥 돼 있는 게 없습니다. 22장 47절 보시면은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점 왕이 있었더라. 요 나중에 한번 지도를 보겠는데요. 자, 에돔은 왜 왕이 없느냐 그러면은 다윗 시대에 이 에돔을 다 정복했습니다. 우리 한번 지도 지금 한번 찾아볼까요? 지도 168쪽 지도 168쪽을 보시면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가 저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남쪽으로는 에시온 게벨 애굽과 경계되는 이 지역이죠. 여러분 이 지도를 펴는 김에요. 지금 보세요. 거기에 서쪽에 블레셋 땅이죠. 노란색 되어 있는 거. 블레셋 땅. 거기에 보면 가사가 나오죠. 가사.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 전쟁하는 이 장소예요. 이 가사가. 자,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은 에돔 보세요. 에돔,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저 북쪽으로는 아람까지 다윗 시대에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엄청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는 지금도 다윗의 배열을 세우고 있죠. 우리로 치면 세종대왕을 능가해요. 저 강개토 대왕처럼 그렇게 넓은 이 영토를 확보했던 그 왕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 여기에 보시면 에돔이 보면 밑에 보면은 에시온 게벨 나오죠. 에돔 끝에 저 홍해
끝과 마주치는 이 에시온 게벨이 솔로몬 때 이걸 통해서 무역을 많이 했던 장소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때도 이 에시온 게벨에서 무역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8절에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했더니, 오빌이 어디냐 그러면은 솔로몬 시대에 그 서바 여왕이 올라왔던 이쪽 아프리카 쪽, 여기가 이 오빌 지역인데 여기에 금이 많이 나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 175쪽 지도를 한번 보세요. 175쪽 지도. 우리 앞에서는 에시온 게벨 끝만 보였는데 에시온 게벨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홍해로 쭉 연결돼 가지고 저 아덴만까지 연결되네요. 자, 오빌은 그 에티오피아 밑에 거기 보이죠? 서바, 오늘날 예멘, 에티오피아 이쪽 지역이에요. 그리고 솔로몬 때 이 에돔을 정복하고 이 배를 여기에서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타고 무역을 그렇게 했는 거예요. 지중해 쪽으로도 가고 이집트 쪽으로도 가고 이렇게 국제 무역을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도 그렇게 이 선박으로 무역을 하려고 했는데 그 배가 파손됐다. 가지 못하겠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49절 보면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북왕국의 아합이 죽고 그 다음에 아하시아라는 아합의 아들이 왕이 됐는데 여호사밧에게 이르러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 아합 왕과 이 여호사밧이 서로 동맹을 갖고 서로 전쟁까지도 함께 할 정도로 화친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호사밧이 그 전쟁에서 죽을 뻔했잖아요. 이스라엘 왕으로 오해를 받고 그렇지만 우연히 한 사람이 쏜 화살에 아합이 죽었죠. 혼비백산에서 여호사밧이 자기 나라로 돌아오니까는 유단 땅으로 돌아오니까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를 책망합니다. 그 이후로 여호사밧이 북왕국과 동맹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가지고 좀 거리를 두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말해서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그러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않았다. 왜 허락하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한 답이 뒤에 보면은 나오게 됩니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북왕국과 어떤 이 여러모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국방적으로 얽히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싫어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이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않았다. 뭔가 관계가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것을 우리가 암시를 받죠. 자, 이렇게 열왕기와 그 다음에 이 오바다는 아예 대놓고 에돔에 대한 명령이고 그 다음에 욥기가 우스 땅의 욥이라는 사람인데 이 우스 땅이 바로 에돔의 지역이다. 에돔 땅이다. 그것은 에레미야 애가 4장 21절에 보면요.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에돔을 우스 땅이라고 아주 그대로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욥기는 언제 쓰여졌을까? 욥기는 또한 유대인이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욥은. 구약 성경 전체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 모세를 통해 시내산 언약을 맺고 그 백성들 이스라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욥기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 모세보다도 훨씬 이전 사람일 것 같아. 아마 아브라함과 동시대거나
아브라함보다도 앞선 시대의 사람이 욥이야. 그래서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동방 가는 것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보면은 요단강 동편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요단 동편에 에돔, 모압, 암몬 이 가운데서도 가장 큰 인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욥의 나이가 보면은요, 욥이 이 환란을 다 당하고 난 다음에 42장에 보면은 140년을 더 살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요, 욥이 한 200년 정도 살았을 거예요, 나이가. 그러면 아브라함이 몇 살 살았나? 아브라함이 160세예요. 이삭이 180세인가 이렇게 되고. 그래 아주 고대, 아브라함보다도 좀 더 앞선 시대의 인물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욥기는 모세의 법이거든요. 전부 다 이스라엘 역사는 모세의 법을 기준으로, 지금 열왕기고 먹는 게 다 모세의 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냐 이건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욥기는 그런 이스라엘의 어떤 전통이나 이런 데서 완전히 독립된 독자적인 책이에요. 그것도 42장이 되는, 그리고 시가서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순서로도 시편보다 먼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따지면요, 아브라함보다 앞설 수도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욥기의 주인공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도 오늘 우리가 오바다스를 보니까는 아주 멸망당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부터 그렇게 책망받게 되는 그 에돔 출신이 이 욥이라는 이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파격적이죠. 우리가 깊이 생각 안 하고 옛날에 보면 욥기는 고난받을 적에 읽으면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주는 책이다, 그런 식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근데 욥기를 깊이 한번 공부를 해보면요, 그런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크게 철학적이고, 철학적이라는 것은 좀 이 땅의 인간적인 그런 판단이고, 그 철학 이상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대한 그와 같은 것을 다루고 있는 사상적으로 가장 깊은 내용이 바로 욥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잘 읽을 줄은 몰라. 뒤에 보면은 이제 3장 이후로 보면은 욥과 세 친구 이야기가 번갈아 가면서 한 30장까지 계속 이어져 나오기 때문에 너무 지루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욥기를 제대로 놓치기 쉬운데요. 그런데 이 전체 구조를 통해서 보면은 욥기가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 이 욥기를 주셨는가, 이것을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보고,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이 매일 성경 이 욥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잖아요. 설명 앞에 욥기는 어떤 책인가 4장에 걸쳐 나오는데, 이 욥기를 전문했던 그런 전문가가 썼는데요, 너무너무 내용이 좋아요. 너무너무 훌륭한 내용으로 잘 되어 있어요. 제가 받는 욥 해설 가운데서 가장 잘 되어 있는 해설 같아요. 자,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차츰 살펴보고, 저건 파격적입니다. 이 욥기의 주인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에돔 출신이라는 것. 에돔 사람은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이 사람은, 이 욥은 에서보다도 더 앞선 시대에 에돔 지역에 살았던 인물인 것 같아요. 우리 오바다스를 보니까는 에돔 사람은 아주 지혜가 있다 그랬죠. 자, 우리 오바다 다시 한번 볼까요? 오바다 1장, 오바다 1장 1절에서 9절, 거기에 매일 성경 주석을 보시면은 에돔은 지혜로 유명한 나라이기도 했다. 에돔에 대해서 우리는 좀 편견을 가지고 있고 주로 잘못된 것만 많이 알고 있는데, 원래 에돔은 정말 교만할 정도로 인간들 가운데서 탁월한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곳이 이 에돔이었어. 그래서 욥의 출신지인 우스는 에돔과 연관된 곳이고, 욥의 친구 엘리바스도 에돔에. 자, 욥의 친구가, 자, 우리 욥기 2장에 보시면은 2장 11절에 욥의 세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 나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 대만이 어디냐? 이것도 에돔 지역이에요. 에돔 지역. 그러니까는 이 욥기는 이모저모로 에돔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에돔의 조상은 에서입니다. 에서는 누굽니까?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 가운데 형이었던 상둥이죠. 사실은 상둥인데 이 먼저 나왔던 아들 에서죠. 자, 우리 창세기 36장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36장.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택하시고 이스라엘은 복을 주시고 다른 나라들은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우리도 모르게 선입견을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 우리 생각은요, 가만히 놔두면은 자꾸 말씀으로 깨우치지 않으면은 편견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과 자기중심성 때문에. 여러분, 사실상 여러분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의 사랑도 받았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짱을 많이 받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만큼. 역사를 우리가 알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자체가 모든 것이 화평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그게 아니에요. 택함 받은 백성에게도 많은 시련과 연단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족보입니다. 에서의 아들들의 족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라나. 왜 에돔이라 그러나?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야. 불타는 그런 뜻이에요. 36장 전체가 에돔의 톨레도트 족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요, 이 에돔의 족보가 한 장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자, 36장 4절에 보니까는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엘리바스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게 욥기에 등장하는 그 사람하고 이름이 같네요. 아마 동명이인일 거예요. 동명이인일 거예요. 자, 엘리바스라는 이름이 이쪽 지역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2절에 보니까는 족장들 명단이 나오는데 올리바 족장, 엘라 족장, 비는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대만 가는 지역이 나오죠. 그러니까는 이모저모로 이 욥기의 배경은 에돔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 에서는 버림받은 자 같은 인물로 생각하기 쉽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요, 이 창세기 36장 전체가 에서의 족보를 다루고 있고 역대상 1장에서도 에서의 족보가 자세히 나옵니다. 자, 우리 신명기 2장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자손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계시는가. 신명기 2장. 자, 신명기 2장 1절부터 쭉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세일 가는 곳이 역시 에돔 이 지역입니다. 에돔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에서의 나라인 이 에돔을 지나야 됩니다. 4절에 보니까는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그고 그들과 싸우지 마라. 자,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하려고 그러면은 그 나라를 지나가야 돼. 그러다 보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싸우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 땅은 너희에게 하나도 준 것이 아니다. 5절에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으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의 기업으로 줬다. 이 에돔 지역은 에서에게 하나님께서 준 것이지.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을 차지할지라도 그 에서의 땅을 가지고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을 봐. 12절. 신명기 2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2장 12절 시작.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원래 이 에돔 땅에 호리 족속이 살고 있어요. 호리 족속 여기 사는데, 그런데 에서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준 것이 아니고 에서 족속도 그 호리 족속이 살고 있던 땅을 그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에게 주신 기업의 땅을 얻은 것과 똑같이 에돔 땅도 에서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2장 22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한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그러니까 원래 그 땅에는 에돔 땅에는 호리 사람이라는 족속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에서의 자손에게 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도 137쪽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지도인데요. 자, 민수기 20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거든요. 절대로 에서의 땅을 지나갈 때 그들에게 부탁하고 그들에게 만약 뭐 필요하다면 비용도 지불하고 너희가 물을 마시든지 음식을 먹든지 그 땅의 거 먹지 말고 반드시 값을 치르고 먹어야 되고 그들과 다툼을 피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그 땅을 가기 위해서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모세가 자 보세요. 호르산 거기 나오죠. 출발하는 그 화살표를 보세요. 호르산에서 그렇게 해서 가까이 이제 모압 땅으로 가려고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가까운 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는 두 개의 경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기에 이 황토색 그 화살표 여기로 가면 지름길이 되겠죠. 저 모압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 밑에 에시온 게벨에서 이렇게 거기에 연보라색 그 길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돔 사람들에게 길을 좀 내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뜻 때문에 이 모압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한다. 길을 좀 열어달라. 그렇게 하니까는 이 에돔 왕과 에돔 족속이요. 절대 안 된다. 그래. 절대 안 된다. 우리가 당신들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 혹시 피해를 끼치면 다 배상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사정해도 그들이 이스라엘의 부탁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거기 화살표가 보세요. 삥 둘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름길 놔두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길이 너무 험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탄식을 하고 모세를 원망을 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에돔 왕과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부탁을 전혀 듣지 않고 그렇게 그들에게 고통을 줬다. 하나님께서 이 에돔의 이와 같은 것들을 선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에돔은 우리가 오바다서 1장 10절에서 14절에 나오듯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적에 에돔이 옆에서 막 맞장구를 치면서 기뻐하면서 유다의 멸망을 그들이 박수치고 즐거워했다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에돔 땅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을 정도로, 자, 우리 지도 110쪽을 한번 보세요. 자, 지도 110쪽을 보시면은 거기에 사해가 나오죠. 사해 바로 밑에 보세요. 소알 나오죠. 소알. 여기가 소돔 고모라 지역, 소알 땅. 여기 물이 넉넉하고 평지 지역이고, 에돔 지역에 산지가 많은데 여기에는 아주 농사짓기 좋고 물이 넉넉하고, 그 창세기 보면은 롯이 볼 적에 에덴 동산 같더라 할 정도로 이 좋은 땅이야. 좋은 땅이야. 그런데 이 좋은 환경에 사람들이 살면서 그 좋은 환경이 오히려 그들이 죄악을 짓는데, 그렇게 그래서 소돔 땅에 죄가 많이 성행했다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택한 곳은 어디냐 그러면요, 아브라함이 택한 곳은 헤브론 산지요. 산지. 살기 힘든 그곳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 보기 눈에는 정말 이 소돔이 좋았지만은, 그러나 그 소돔은 나중에 멸망하게 되죠.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이 에돔은 어떻게 됐냐 그러면 오바다의 예언대로 이 역사 가운데서 이 땅에 사라집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 239쪽을 한번 열어보세요. 239쪽. (239쪽에) 보시면은 이제 BC 5세기인데 BC 5세기에, 자, 이때 아직 에돔이 보이죠. 사해 밑쪽에, 사해 동편에는 모압이고 사해 남편에는 에돔이죠. 에돔이 여기 나오죠. 그 이후로 에돔이 없어집니다. 그 이후로 안 나와요. 자, 한번 넘겨보세요. 쭉 넘겨보시면 257쪽. 257쪽에 252쪽에 보니까는, 252쪽에 보니까는 벌써 에돔이 없고 대신에 그 땅에 나바테아라는 이름이 나온다. 나바테아. 그 다음에 259쪽을 한번 보세요. 259쪽에 200 시간이 없어서 263쪽을 볼까요? 263쪽. 이제 중간기 시대인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263쪽을 보시면은 사해 남쪽에 에돔국은 없어지고 나바테아라는 나라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둠에 가는 말이, 이둠에, 자, 사해 이 서쪽에 이돔이 나오죠. 여기는 유다 이 남쪽이잖아요. 유다 남쪽인데 여기는 그 광야지대예요. 네겝 지역한 네겝한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 같은 곳이에요. 이쪽에 이돔이라는 말은 에돔의 헬라식 표현이에요. 그러니까는 어찌된 연고인지 고대 에돔 땅에서 옮겨져 가지고 저 황무지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땅은 나바테아국이 정복을 해서 그 뒤로는 뭐 계속 예수님 때까지 나바테아가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21장 우리 한번 볼까요? 역대하 21장. 자, 우리 열왕기 22장에서 여호사밧 왕이 뭔가 이 북왕국과 이 경제적인 그런 그 무역을 같이 하는데 꺼려하며 그들을 미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역대하 21장 역대하 21장 그러니까는 보세요. 지금 여호사밧 왕 때는 에돔이 유다의 지배 아래 있었거든요. 그때 습정했다 그렇게 나왔죠. 그런데 열왕기 하 8장에 보면 에돔이 유다 손에서 독립하고 스스로 왕을 세웁니다. 자, 그 모든 것들이 뭐냐 그러면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배하고 있던 이 땅에서 그 백성들이 독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역대하 21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은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다윗 때 이 에돔이 정복대가 계속 속주로 있었는데 에돔이 독립해 나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 10절에 보니까는 역대하 2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집에 벗어나 이는 그가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이스라엘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니까는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땅을 속주를 독립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의 유다에 대한 형벌로 이 에돔도 독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돔 이 엽기의 배경이 되는 이 에돔 땅 어쩌면 에서보다도 먼저 존재했던 그 땅 지혜자들이 많고 그리고 지리적으로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던 그 에돔 땅 그 에돔 땅을 중심으로 열왕기 22장과 오바다 욥기가 같이 연결되는 연속성을 찾아봤습니다. 아마 이 매일성경 배열에서도 아마 그것을 하나의 키포인트로 두고 연결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올해 마지막 11월, 12월 달 두 달에 걸쳐서 성경 66권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책인 욥기. 이스라엘 이야기 아니야. 전혀 엉뚱하게 이스라엘 얘기도 아닌 이 에돔을 배경으로 한 그 욥기를 공부하게 됩니다. 욥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책들이 다 아브라함 후손 그리고 모세 언약, 다윗 언약과 연결된 내용인데 욥기는 그것과 분리되어 독립되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에서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이전에 거기에 토착해 있던 에돔의 토착민이었던 욥이 경험한 그때 그 지역을 또 우스라고 부른 것 같아요. 우스의 욥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기록한 책이 욥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슨 이 모세의 법의 그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완전 독자적인 그런 그 에돔의 하나님을 섬겼던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내용들이 다른 성경과 그런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욥은 아주 독특한 책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어떤 다른 어떤 선입견이나 이런 거 없이 아주 독특하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방인 출신인 우리에게, 이방인이었던 그 욥에게 계시됐던 그 하나님처럼 이방인 출신 우리에게도 아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새롭게 알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담고 있는 책이 욥기입니다. 이 욥기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 매일 성경에 그 욥기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이번에는 보니까는 송민원이라는 분이 내용을 썼는데 여러분들이 쉽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지만은 자꾸 이 책은 이 부분은 한목 다 읽어가지고 이해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분으로 잘라가지고도 읽고 밑줄치 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새겨야 돼요. 그러면서 본문도 계속 읽어가면서 병행해서 읽으면은 욥기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욥기는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때 위로해 주는 책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상식을 뛰어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갇혀 있으면은 우리 이 욥기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한 것이에요. 본문을 정독하고 우리 이 매일성경 선생님 이걸 쓰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는지 몰라요. 아마 박사학위를 따고 여기 욥에 관한 책, 욥기에 관한 책들은 다 섭렵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가지고 그렇게 나온 일종의 논문 같은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는 다른 욥에 대한 뭐 여러 책들이 있지만 그런 책들보다도 더 탁월한 것 같아요. 2023년도 마지막 이 욥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런 에돔과의 연관성과 비로소 이제 우리가 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욥기로 들어가는 하는 교두보로 에돔을 생각해 봤고 욥기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2023년도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 뜻에 어떻게 합당한 자세를 가진 삶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욥기 읽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